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와 평강과 또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매우 거창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윗이 이제 소집을 시킵니다. 왜 소집을 시켰느냐?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의 예식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엄중함과 또 성대함을 다윗이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이러면서 모든 사람 3만 명이라고 여기 지금 1절에 나오는데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룹이라는 건 천사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실느냐 하면은 새 수레에 실어요. 그러니까 3만 명을 모았죠. 그리고 수레도 아주 새 것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그 궤를 메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있고 또 새 수레를 만든 것에다가 언약궤를 얹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5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큰 축제고 큰 잔치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성대하게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이와 같이 잔치하듯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메어 그 새 수레에 신고 오는 거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6절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펄쩍 뛰는 거죠. 그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도 모르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 보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우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사가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쳤어요. 왜? 여호와의 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것을 만짐으로 죽은 겁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0절에 보게 되면 그 궤를 자기 성에게로 이제 다윗성으로 메오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화려한 하나의 그 큰 퍼포먼스 같은 그런 행사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데요. 3만 명을 모으고 새 수레를 만들고 또 온갖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 잔치를 하듯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 일단은 이 언약궤라는 거 하는 것은 이 레위 사람이 취급해야 됩니다. 레위 사람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레에 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맨다는 것은 이렇게 수레가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수레가 있고 사람의 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매면 안 되고 율법에 의한다면 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 위로 그 언약궤가 올라가야 돼요. 첫째는 레위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깨 밑으로 손을 이렇게 얹듯이 마치 이렇게 건사하듯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깨에다가 매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사와 아효는 레위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수레를 만든 그것은 굉장한 열심이지요. 3만 명을 동원하고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모실라 그러는 거겠습니까? 이 언약궤를. 그런데 열심은 열심이로되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죠. 아무리 굉장한 열정이 있고 훌륭한 마음이 있어도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한 열정 아닙니까? 3만 명 그리고 세수레 그리고 잔치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그 극진이 이제 그 세수레 그 언약궤를 이제 몰고 오고 있는데 그 열심과 정성이 바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예, 우사가 이렇게 소가 날뛰니까 이걸 다 얹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사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날뛰어가지고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나가서 잡는데 근데 거기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레위인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새술에 매는 거는 그 당시에 새술에 뭔가 귀중한 걸 옮기는 거는 블레셋 사람들의 전통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 그것을 해도 그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율법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굉장한 여기 그 말씀에 보시게 되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레위 지파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지지도 말고 메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당연히 해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지만 아는 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이 오벳 에돔은 고라 사람의 후손입니다. 근데 가드라는 지역은 이게 블레셋 지역인데 인접한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겹치는 지역이기도 한데 근데 왜 오벳 에돔이라는 이 레위 사람이 여기 살았을까? 아마 뭐 여기서 이사해서 살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벳 에돔은 고라 자손의 후손, 즉 레위 지파의 후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있었지만은 12절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다. 물론 다윗이 맸단 얘기는 아니겠죠. 레위인을 시켜서 맺게 했겠죠. 수레에 싣고 간 것이 아니라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애초부터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매야 된다는 것을 수레에 싣지 않고 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데 그저 익숙하게 새 수레에 싣고 다른 것도 다 새 수레에 실으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아주 좋은 승용차나 뭐 아주 좋은 운송기관에다가 실은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이것은 친히 손으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다. 그리고 레위인이 매야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건 익숙한 것, 또 의례적인 것 이런 것들도 언제나 항상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런 것들을 어긴 것이고 아무리 굉장한 열심이 있을지라도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이것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 고라 자손의 후손 집으로 이 궤를 옮겨 놓았다. 오늘 11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혹시라도 익숙해서 저지르는 죄가 있지 않는가, 혹시라도 타성적으로 의례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너무 쉬워서 행하는 범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새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또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 열심이 바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으로 아주 극명하게 오늘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이 바른 법을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서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